자발적 헌신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의 은혜를 나누겠습니다. 이제 출애굽기가 거의 이제는 마무리되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우리가 35장, 31장까지 우리 거의 대부분 이 십계명을 받고 율법을 받고 성막 제도에 대해서 살펴봤는데 35장부터 40장까지는 거의 또다시 한 번 더 반복되는 말씀입니다. 아니, 그동안 우리가 34장까지 제사장의 의복이 어떻고 성막 제도를 어떻게 만들고 순양과 해달 가죽과 이런 것들, 그리고 증거궤와 번제단이 몇 규빗이고 뭘로 만들고 이런 거에 대해서 우리가 그동안 살펴봤는데, 오늘부터 시작되는 35장부터 40장까지는요 반복이 돼요. 다시 반복이 됩니다. 아니, 출애굽기서가 혹자는 그래서 이렇게 말을 하기도 하더라고요. 이거 짜집기 하다 보니까 이런 어설픈 두 번 반복되는지도 모르고 성경이 이렇다라고 하면서, 이게 자유주의 신학자들이 보통 얘기하거든요. 성경이 이곳저곳에 있는 자료들을 편집했고 짜집기를 했기 때문에 결국 이게 두 번 세 번 나와도 모를 정도로 짜집기 된 거다, 이렇게 말하는데, 여러분 꼭 그렇지 않잖아요. 왜 반복이 됐을까? 그냥 오늘 이 본문 말씀부터 40장까지는요 그냥 모세가 하나님께서 지시한 그대로 했더니 다 이루어졌더라 라고 간략하게 그냥 설명만 하고 끝내도 되는데, 반복을 다시 한다는 것은 왜 그럴까? 이 반복에 대한 것은요 강조이자 그만큼 중요하다라는 사실을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35장부터 40장까지를 볼 때에 가장 특징적인 단어가 몇 가지 나오는데, 그 중에 39장 42절 43절을 한번 보겠습니다. 한번 앞에 보시고요. 네, 함께 42절 43절을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순종하고 다 되었다, 이런 말이 굉장히 많이 이제 앞으로 반복이 됩니다. 하나님께서 모세라는 사람을 매개체로, 중간에 매개체로 사용하셨지만 그것을 이룬 사람은 모세 혼자의 그 몫이 아니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함께 이 일에 하나님께서 명하신 대로 다 이루었다라고 말씀을 하십니다. 이게 출애굽기에서 중요하게 우리가 살펴봐야 될 말씀이에요. 반복이 뭐라고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순종했다, 모세가 다 이루었다, 이런 말씀이 마지막 이 출애굽기의 강조점입니다. 여러분, 이때만 해도요 출애굽기 시대에 아직 이 말씀이 반복이라고 했으면 이 말씀의 순종을 계속했으면 좋았을 텐데, 아시다시피 여러분 성경은 연대순, 시간순이 아니라 조금 앞으로 가기도 하고 뒤로 가기도 해요. 우리가 잘 알다시피 하나님 말씀대로 성막에 대한 제도를 잘 만들고, 그리고 아론을 비롯해서 제사장 의복을 잘 만들고, 그대로 모든 백성들이 성막 만들기에 모든 재물을 다 가져와서 바쳤더라, 그랬다면 얼마나 좋았어요. 얼마나 이때까지 좋았습니까? 그런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넘어지고 실패할 때가 있다는 거예요. 이것은 우리가 잘 알듯이 지지난주에 계속 살펴봤듯이 모세가 시내산에 올라가서 이제 십계명을 받는 그 시간에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떤 일을 저질렀나요? 금송아지를 만들어서 결국 또 이스라엘이 미끄러지고 범죄했던 사건에서 보듯이, 우리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다른 데서 찾을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이 실패한 이유는 돈이 없어서, 빽이 없어서가 아니라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지 않을 때에는 언제나 실패합니다. 이걸 하나님께서 강조하시기 위해서 이 오늘 39장부터 시작되는 말씀을 다시 강조하는 거예요. 다시 강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지 않는다면 너희들은 늘 실패하는 인생이다. 이걸 지금 강조하고 싶은 거예요. 우리 출애굽기의 기자가. 그래서 가나안 땅에 입성하여서 모세가 모압 평지에서 마지막 설교, 신명기의 마지막 설교가 뭐예요? 너희가 저 땅에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면 너희들은 순종하면 복을 받을 것이고 너희가 만약에 불순종하면 너희들 실패할 거야. 너희들 저주를 받을 거야. 그 주제거든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하나님 말씀의 중심으로 살아라. 이거를 계속 강조하기 위해서 율법을 주시는 거고 오늘 본문의 말씀을 다시 반복해서 말씀하시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그런데 어떻습니까? 아멘, 그렇게 살겠습니다. 우리도 예배 시간에 그러잖아요. 우리도 하나님 아멘, 저도 그렇게 살겠습니다 하지만 언제나 세상 나가면 또 타협하고 넘어지고 실패하고 이런 게 우리들의 모습처럼 이스라엘 백성들도 가나안 땅의 그 문화가 너무 좋아 보이거든요. 아니 막상 하나님 말씀대로 살기에는 너무 멀고 말씀은 멀어 보이고 가나안 땅의 그 방법식이 훨씬 피부에 와닿고 가까워요. 이게 문제입니다.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방식이 그렇잖아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자니 이거 힘들거든요. 그냥 말씀을 들을 때는 그대로 살아야겠다라고 하지만 막상 세상에 나아가면 세상의 방식이 빨라 보이고 세상의 방식이 좋아 보여서 세상의 방식을 따라간잖아요. 이게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들이 실패하고 넘어진 이유입니다. 우리에게 이 출애굽기서를 통해서 하나님이 강조하신 것은 무엇이냐면 너희는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너희가 진정으로 승리한다. 우리가 포도나무 비유에서 그랬잖아요. 너희가 나를 떠나면 너희들은 실패하고 나를 떠나서는 너희가 아무것도 할 수 없다라고 하는 말이 예수님께서 포도나무 비유를 통해서 말씀하신 거 아니겠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맞아서 그냥 두드려 맞아서라도 그제서야 정신 차리면서 아이고 하나님 하고 다가오면 그래도 다행입니다. 여러분 바벨론 포로에 잡혀갔다가 그 뼈아픈 수업료를 다 내고 나서 돌아와서 아이고 하나님 하면서 회개한 거 비록 늦었지만 그게 복이에요. 그게 복입니다. 물론 우리가 얻어 터지기 전에 아멘 하면서 늘 순종하면 좋지만 우리가 꼭 그러지 못하잖아요. 목사인 저도 뭔가 얻어 터져야지만이 그제서야 하나님 하면서 엎드리는 게 바로 우리의 정말 악한 본성이에요. 악한 본성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오늘 이 본문 말씀을 다시 35장부터 성막 제도가 나오고 백성들이 이거 말씀을 들었는데 또 반복되네. 이거는요 우리에게 하나님 말씀대로 살 때에 순종할 때에 그게 우리의 인생의 성공의 비결이다 라는 것을 강조하는 거예요. 그런 일련의 과정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깨달았던 건 무엇이냐면 말씀 순종이 축복이구나. 말씀 순종하는 것이 진짜 생명이구나 이거예요. 말씀에 불순종하면 이건 완전히 저주받은 삶이구나, 사망이구나 라는 사실을요 비싼 수업료를 내고 그들은 배웠어요. 그렇기 때문에 시편 기자가 1편에서 강조하는 게 뭐예요? 시편 1편부터 150편까지 이제 다음 주면 우리가 시편을 3주 동안 할 텐데 여러분 시편 1편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자가 복이 있다 이런 말씀하세요. 하나님 말씀을 단지 읽기만 하는 것이 주야로 묵상한다는 게 아니라 그 말씀에 나온 대로 우리가 듣고 읽고 순종할 때에 그게 하나님이 주신 복이 있는 사람이다 라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성막 제도를 몇 규빗이고 몇 규빗 크기고 무슨 동물의 가죽으로 만들어라 그것도 중요한데 정작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면 그 과정에서 아니 왜 이거 무슨 해달 잡기도 어려운 그 짐승을 바다에 나가서 잡아야 되는데
우리 생각 같으면 아니 하나님이 짐승 쉬운 짐승 뭐 양이나 염소 같은 걸로 그냥 대체하면 되지 왜 이렇게 잡기 어려운 막 그 가죽 그런 걸 하라 그럴까? 그냥 아무거나 하면 되지 않을까 하는데 그게 아니라 순종의 과정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예요. 모세가 그것에 대해서 그냥 패스하면서 왜 이렇게 까다롭게 지으라고 하지? 그냥 대충 그냥 뭐 다른 동물로 하면 되지. 그게 아니라 그 순종의 과정을 통하여서 하나님 말씀에 복이 임한다는 사실을 우리 하나님께서 이 말씀을 통해서 주십니다. 그 중에 하나가 바로 안식일의 계명이에요. 여러분 다른 민족은 안식일이 없습니다. 무슨 안식일이에요? 나름대로 쉬는 날은 있지만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그 중에 오늘 35장에 다시 한 번 더 반복되는 말씀이 안식일이에요. 안식일. 3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다 같이 시작. 안식일에는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불도 피우지 말지니라. 여러분 이게 얼마나 비효율적이에요. 추운 날에 여러분 불을 피워야 될 뿐만 아니라 음식을 만들기 위해서는 불을 피워야 되는데 최소한 안식일에 불을 피우지 않으면 전날에 미리 다 음식을 만들어 놔야 되거든요. 그러면 그 당시 무슨 전자레인지가 있었겠어요? 뭐가 있었겠어요? 찬 음식을 먹으라는 거예요. 너희들은 안식일에는 불을 피우지 말라. 이거는 철저하게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라 라는 이 명령을 내리시거든요. 어떻게 삶 속에서 이런 말씀에 순종할 수 있을까? 여러분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불을 피우지 말라 했더니 오늘날에 여러분 그 당시도 그랬지만 오늘날에 엄격한 문자주의적 유대인들은요 불을 피우지 말라고 하니까 손으로 스위치도 안 켜요. 엘리베이터도 내 손으로 눌러야서 이게 불 들어오고 올라가니까 불 켜지 않습니다. 철저한 말씀 그대로 문자 그대로 지키는 현대의 유대인들 중에서도요 이 말씀에 따라서 불을 피우지 말라 하니까요 엘리베이터 버튼도 안 켜고 형광도 불도 안 켜놔. 이 손으로 안 켭니다. 미리 아예 전날에 아예 켜놓고 내 손으로 불을 켜지 않으려는 노력을 문자적으로 그냥 지켜요. 우리가 생각할 때 야 저런 고리타분한 사람이 있나 뭘 저런 식으로 뭐 지키나 하지만 너무 우리가 볼 때는 과한 것처럼 보이지만 그만큼 이들은요 말씀을 지키기 위해서 그만큼의 노력을 하고 있다라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게 너무 과해서 여러분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히 지킬까라는 이런 노력에서 이게 설명이 없으니까 그 이후에 뭐라고 하냐면 이제 율법학자들과 서기관들과 이런 분들이 랍비들이 모여서 그러면 우리가 거룩하게 지키기 위해서 이런 규정을 만들자 해서 성경에 없는 규정을 만들어요. 이건 굉장히 좋은 의도입니다. 어떻게 하면 안식일을 지키는 게 거룩한 거지? 그럼 몇 킬로 바깥에 걸어가면 이건 안식일을 범하는 거니까 우리가 얼마만큼 걸어가는 것만 허용하자. 처음에는 굉장히 좋은 의도예요. 그만큼 말씀에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다는 이 흔적입니다. 심지어 우리 탈무드에 이런 말씀이 있어요. 탈무드에서 한번 제가 가져와 봤는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토라의 말씀, 그러니까 율법의 말씀보다 서기관들의 말씀이 더욱 값지다. 왜요? 율법은 우리 하나님의 말씀은 예를 들어서 안식일 기억하여 거룩히 지키라 하니까 모호하거든요. 어떻게 안식일을 지켜야 되는지 강론이 없어요. 그러니까 저 서기관들 율법학자들이 이렇게 안식일을 지키는 게 거룩한 거다라고 설명을 하고 주석을 해놓으니까 그게 훨씬 더 값진 거다. 이렇게 해석을 합니다. 그래서 서기관들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에 대한 처벌은 하나님 말씀, 토라가 율법, 모세오경을 토라거든요. 토라의 말씀을 경시하는 것보다 더 무겁다. 굉장히 여러분 어떻게 하나님 말씀보다 율법의 저런 서기관들과 랍비들이 해석하는 것을 더 높이 칠까? 그만큼 율법의 세세한 규정들을 잘 설명해냈고 그렇게 저들이 연구했기 때문에 저런 말들이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그렇습니다. 너무 과해서 전통이라는 미명하에 형식적인 것으로 변질된
이 바리새인과 같은 믿음도 있지만 사실 원래 의미는 정말 말씀을 순종하기 위해서 몸부림쳤던 흔적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설교도 마찬가지 아닌가요? 설교도 보면요, 어떤 분이 그래요. 목사 지나 잘하지, 뭐 맨날 말만 저렇게 한다. 실제로 그런 분들이 있어요. 목사가 뭐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 순종하세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아멘하여서 받으면 되는데 지는 순종해? 지는 순종 안 하면서 맨날 성도들 보고 순종하래. 그러면요, 답이 안 나오는 거예요. 답이 안 나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은 시대의 옷을 입으면서 우리 목회자를 통해서 전달되는데, 목회자가 100% 무슨 하나님 말씀을 100% 나가요? 그러지 않는다고 생각해요. 목사도 개인적인 주관적인 것에 때로는 치우칠 때 보면요, 제 안에서 이게 그냥 일반 말들이 나갈 때도 있어요. 그럴 때 보면 우리가 광산에서 여러분 금을 채취할 때에 금을 채취하는 것과 비슷하다고 볼 수 있어요. 금을 채취하는 기쁨 때문에 광산에서 우리가 돌을 캐는 그것을 수고를 마다하지 않지 않습니까? 그런데 목욕물과 함께 이게 아이까지 버려버리면 손해인 거예요. 손해인 겁니다. 목사의 말이 100% 맞는 거야? 무슨 맨날 목사 말이 뭐 100% 맞는 거야? 야, 아멘할 필요 없어. 이렇게 말하는 건요, 그 사람의 영혼이 불쌍한 거예요. 영혼이 병들었다는 증거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에게 있어서 하나님 말씀에 대한 순종의 여부, 그리고 이 말씀에 대한 부분들을 우리가 하나님의 뜻을 찾고 그것을 위해서 늘 몸부림치는 게 이게 중요합니다. 말씀 순종의 생명이 있고요, 말씀 순종에 우리에게 참된 축복이 있다는 사실을 우리가 늘 염두에 둔다면 귀로 듣기만 하고 속이는 자가 되지 않고 그 말씀에 나타난 하나님의 뜻을 어떻게 하면 내가 지켜야 될까? 어떻게 하면 내가 순종할까? 이것에 대한 염두를 둬야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라. 오늘 이렇게 우리가 이제 35장을 시작하면서 그렇게 말씀하니까 아이고, 또 힘든 말씀, 내가 힘들어도 내가 지켜야겠다, 그렇게 생각이 됩니까? 하나님은 억지로 우리에서 무슨 예를 들어서 그런 거 있잖아요. 우리 막 억지로 뭐 십자가를 지고 따라야 된다. 하나님 말씀은 늘 그런 식으로 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하나님 말씀을 매번마다 억지로 지는 구레네 시몬처럼 그냥 지기 싫고 가기 싫고 순종하기 싫은데 하나님 말씀은 늘 그냥 마지못해서 그냥 억지로 져야 되는 것으로 생각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 아니에요. 우리 하나님 말씀을 그런 식으로 대하는 게 아니라 오늘 본문부터 시작되는 이 본문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 제도를 위해서 하나님 말씀을 받고 내려왔잖아요. 모세가 이런 물품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그렇게 백성들에게 말했을 때에 와, 이스라엘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어떤 반응을 보였는지 한번 21절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우리는 그럴 거예요. 저 부자가 좀 헌금을 해야지. 좀 여유가 있는 사람이 교회를 위해서 좀 뭔가를 좀 더 내야지. 이런데요, 그게 아니에요. 성경에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의 성막 제도를 모세가 가져왔어요. 이런 성막을 짓기 위해서는 이런 물품들이 필요합니다 라고 했더니 마음에 감동된 모든 자가 자원하여서 기쁜 마음으로 회막과 성막을 짓기 위해서 여호와께 그 물품을 다 가져왔대요. 여러분, 그겁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35장에서만 무려 4번이나 기쁜 마음으로, 자원하여, 이런 반복된 단어들이 계속 나오고 있어요. 이스라엘 백성들은 율법 시대에 억지로 마지못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내가 드린 이 헌물이 하나님의 성막을 짓는 데 사용된다니 감격스러운 거예요. 비록 모세처럼 큰 위대한 사람은 될 수 없다들, 여러분, 남녀노소 누구나 막론하고 여인들은 기쁜 마음으로 그것을 가져와서요,
이렇게 진행을 합니다. 36장 그 다음 장 5절에도 이런 말씀이 있어요. 모세에게 말하여 이르되 백성이 너무 많이 가져오므로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일에 쓰기에 남음이 있나이다. 여러분 착각하면 안 돼요. 이들이 지금 가나안 땅에 입성해서 안정되고 여유로운 삶에서 내가 조금 헌금할까? 물품 좀 드려볼까? 그게 아니에요. 이들은 지금 계속 광야에서 지금 이동하고 있고 그들도 궁핍한 상태입니다. 물론 하나님이 먹이시고 입히시지만 놀랍게도 그들이 계속 가져오고 성령께서 역사하시니까 드릴 예물이 너무 많아서 남음이 있대요. 너무 많아. 그 다음 36장 6절과 7절에 그렇게 너무 남으니까 모세가 뭐라고 하냐면 남녀를 막론하고 성소에 드릴 예물을 다시 만들지 말라 하매 백성이 가져오기를 그치니 있는 재료가 모든 일을 하기에 넉넉하여 남음이 있으니라. 여러분 이거예요. 하나님의 일을 감당하기 위해서 하나님은 하지 못해서 막 억지로 아니 남들은 안 하는데 왜 나만 해야 돼? 이런 경쟁심이나 시기심이나 그냥 억지로 한 게 아니었어요. 그들은 자발적으로 하나님을 위한 헌금과 이 헌물을 드리는 데 있어서 자원하여서 기쁨으로 드렸다라고 성경은 말씀을 합니다. 바로 그거예요. 여러분 이후에 예루살렘 성전을 이제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예루살렘에서 이제 성전을 지을 때에도 똑같은 일이 반복됩니다. 원래 다윗이 여러분 성전을 지으려는 마음으로 다 준비합니다. 그가 재물을 준비하고 모든 재료를 준비하는데 하나님이 허락하지 않으세요. 그럴 때에 너의 아들을 때에 이제 성전을 지으리라라고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다윗은 전쟁을 하느라 너무 많은 피를 흘렸기 때문에 너를 통해서는 성전을 짓지 못한다라고 하나님이 정말 거절하세요. 그럴 때에 다윗은 손 놓고 있지 아니하고 그의 아들에게 이렇게 여러분 말을 하는 모습을 한번 보겠습니다. 우리 역대상에 나오고 있는데요. 역대상 우리 제가 읽어드릴게요. 너무 작아서. 내가 이미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힘을 다하여 준비하였나니 곧 기구를 만들 금과 은과 녹과 철과 나무와 또 만호와 가공할 검은 보석과 채석과 다른 모든 보석과 옥돌이 매우 많으며 성전을 위하여 준비한 이 모든 것 외에도 내 마음이 하나님의 성전을 사모함으로 내가 사유한 금, 은으로 내 하나님의 성전을 위하여 드렸나이다. 이렇게 말합니다. 다윗이 여러분 혼자 이것을 다 준비했지만 궁극적으로 이스라엘 백성들이 자발적으로 이 일에 있어서 헌신했다는 거예요. 다윗은 내가 나 때는 아닌가 보다. 그러면 아들 네가 알아서 해. 네가 알아서 준비하고 네가 알아서 해. 이렇게 하지 않아요. 비록 나를 통해서 하나님은 성전을 짓지 못하게 하셨지만 내 아들이 성전을 지을 때에 다윗이 다 그냥 솔로몬은 숟가락만 올려놨을 뿐이지 다윗이 거의 다 했다라고 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입니다.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럼 넉넉고 구경만 하고 있었을까?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나는 다윗도 아니고 나는 그냥 이름 없는 그냥 무명의 사람이니까 그냥 가만히 있어야지, 그러지 않고요, 똑같이 역대상의 같은 장에 이렇게 말합니다. 백성들은 자원하여 드렸다. 똑같죠? 기뻐하였으니 곧 그들이 성심으로 자원하여 드렸으므로 다윗 왕도 심히 기뻐하니라. 나와 내 백성이 무엇이기에 이처럼 즐거운 마음으로 드릴 힘이 있었나이까. 여러분 이거예요. 다윗이 주축이 되고 주도를 했지만 다윗 시대에도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백성들이 자원하는 마음으로 물품을 가져오고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큰 한몫을 했다는 거예요. 모세 시대의 성막을 짓는 데에도 백성들이 똑같이 자원하여서 드린 것과 똑같이 가나안 땅에 들어간 이제 정착지에서도 다윗 시대에도 예배가 회복됐다는 증거입니다. 이거예요. 우리는 대개 지도자 한 사람만의 탁월함만 볼 때가 많지만 성경의 관점은 남녀노소를 막론하고 모두가 다 자원하여서 성전을 지을 때에
이처럼 헌신했다라는 사실입니다. 다윗이 막 억지로 너희들 안 내? 헌금 안 내? 왜 안 내? 하면서 막 강요하고 너 헌금 안 내면 벌 받아? 하나님께 저주 받아? 네가 그래서 무슨 성공할 줄 알아? 막 윽박질러서 여러분 그러지 않아요. 그런데 사도 바울 시대의 신약 시대는 어떻습니까? 신약 시대를 우리가 또 한번 볼게요. 신약 시대에 여러분 고린도 후서에 보면 이런 말씀이 있어요. 각자 우리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야, 하나님도 참 돈을 밝히시는 하나님이구나 이렇게 말하시는 분도 있어요. 저런 말씀 보면 야, 성경 보니까 진짜 하나님도 돈을 밝히시네 막 이렇게 생각합니다. 근데 왜 그럴까요? 왜 구약부터 신약에 이르러서 예수님이 부활하신 이후에 신약 초대교회 안에서도 헌금에 대한 부분들을 강조하면서 너희들은 인색하거나 억지로 하지 말고 즐거이 자원함으로 드려라 이런 말씀이 구약이나 신약이나 동일하게 기록이 되고 있어요. 어떤 분은 하나님이 무슨 돈이 없어서 그냥 구걸하는 식으로 하나님 그냥 요 정도만 받으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하나님은 금도 내 것이고 은도 내 것이고 천하에 있는 모든 것이 다 하나님의 것이라고 말씀하실 정도. 우리 하나님이 돈이 필요해서 너희들 막 억지로라도 막 뜯어내는 하나님입니까? 그게 아니라 우리의 헌신을 보시는 거예요. 우리의 마음을 보신다는 것 아니겠습니까? 만약에 억지로 강제로 그냥 이렇게 하면요 반드시 탈이 납니다. 탈이 나요. 예를 들어서 솔로몬 성전 때 보세요. 다윗 왕 때는 즐거운 마음으로 드렸잖아요. 기쁨으로 막 성전을 짓는 데 있어서 백성들이 기쁨으로 드렸는데 한 세대를 넘어서서 이제 솔로몬 시대에 막상 이제 성전을 짓다 보니까 솔로몬이 건축광이거든요. 건축광인데 자기 왕궁 짓는데 여러분 13년, 성전을 짓는데 7년 계속 강조하고 강요하고 억지로 하다 보니까 여러분 어때요? 그 기쁨으로 시작했던 성전 공사가 탈이 나기 시작합니다. 결국 나라가 두 쪽으로 갈라져요. 두 쪽으로 갈라지게 됩니다. 솔로몬이 죽고 나서 그 아들 르호보암 때요. 결국 백성들이 르호보암에게 와서 요구한 게 이거예요. 우리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이런 요구를 합니다. 왕의 아버지 솔로몬이 우리에게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니 제발 르호보암 왕이시여 이제 솔로몬 왕 아버지가 부왕께서 우리에게 시킨 고역과 매우 무거운 멍에를 제발 가볍게 해달라고 부탁합니다. 여러분 이때에 아들인 르호보암이요 듣고 그걸 참고를 했으면 좋았을 텐데 그리하시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습니다 라고 이렇게 하소연을 해요. 이게 그만큼 솔로몬이 자원하고 자발적으로 했어야 되는데 너무너무 강제로 고역을 시키고 무거운 멍에를 매게 한 결과 결국 10지파가 떨어져 나가서 북왕국 이스라엘이 되고 남왕국은 2지파로 이루어진 그런 한 왕국이 되지 않습니까? 결국 그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사회의 재창조라는 그 유명한 랍비이자 그 역사가이자 저술가가 있는데요. 이분이 조너던 섹슨이라는 분인데 사회의 재창조에서 랍비, 유대인 랍비고 영국 사람인데 유대인 랍비 출신으로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자발적 기여로 창조된 성막은 민족을 하나로 통합하였으나 강제 징발된 노동력의 산물인 성전은 민족을 분열시키고 말았다. 이렇게 말합니다. 정확한 분석이에요. 여러분, 성막은 자발적으로 참여했을 때에 이게 굉장히 귀한 효과를 나타냈지만 결과적으로 강제 징발된 노동력의 산물인 성전은 민족을 분열시켰다라고 분석을 하게 됩니다. 맞아요. 하나님은 우리의 마음을요 강제로 억지로 뭔가 헌신하려 하지 않아요. 매번마다 우리가 나는 하기 싫은데 구레노 시몬이 억지로라도 십자가 졌으니 축복받았으니까 나도 마지못해서 억지로라도 해야겠다. 늘 그런 관점으로 신앙생활하고 봉사하는 분들이 있어요.
잘못 생각합니다. 잘못 생각해요. 물론 때로는 우리가 진 십자가가 매번 달게만 질 수는 없을 거예요. 그런데 매번마다 봉사하는 것도 뭐 하는 것도 매번마다 구레는 시몬이 억지로라도 졌으니 나는 하기 싫은데 억지로라도 해야지. 이거는 복이 아니에요. 진짜 복이 아닙니다. 제대로 된 신앙이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요, 자원하여 즐거이 슬기로운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자발적으로, 이게 오늘 출애굽기 35장에 36장에 계속 반복된 단어입니다. 우리나라가 자발적으로 공동체에 참여한 적이 있었잖아요. 우리가 2002년도 여러분 월드컵 때 전 국민이 하나가 되었습니다. 근데 그 이전에 여러분 그 이전에 우리 교회가 탄생한 그 시점에 IMF가 터졌잖아요. IMF 때 나라가 망하고 막 난리 났잖아요. 실업자가 있고 막 도산하고 사람들 자살하고, 제가 대학 졸업할 때였거든요. 제가 IMF 그 시대에 이제 대학 졸업할 때 IMF가 터졌거든요. 여러분 그 시대예요. 그 시대에 우리나라가 위기였는데 놀랍게 이 나라에 하나님께서 한 마음을 주셔서 금모으기에 동참하게 하고, 나라가 어려우니까 내 거 더 챙겨야겠다 이런 마음이 아니라 이 나라를 위해서 내 거 나눠야겠다. 이게 공동체의 발현이거든요. 그때 누가 내라고 해서 낸 것도 아니에요. 자발적으로 국민들이 성금을 내고 금모으기를 통해서 이 나라가 정말 빨리 다른 나라에서 찾아볼 수 없는 진짜 희귀한 나라라고 할 정도로 금모기에 같이 자발적으로 우리나라가 합심하여서 어려움을 극복했던 예가 있지 않습니까? 바로 그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로 이런 자원에 하여서 하나님 앞에 드린 이 마음으로 인하여서 우리는요, 하나님의 성전과 성막을 짓게 되는데, 한국교회와 우리가 이 말씀을 단순하게 오늘날에도 성전을 크게 짓기 위해서, 무리하게 짓기 위해서 여러분들 성전 건축을 위해서 헌금 많이 해주세요, 뭐 이런 걸로만 단지 이 말씀을 인용하면 믿습니다. 이 말씀은 곧 우리가 자발성이 일어나지 않고 억지로 하는 것은 하나님 나라에 아무 우리가 효과가 없어요. 중요한 건 뭐냐면요, 그 감동을 통하여서 우리가 자발적으로 순종하는 데 있다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삭개오에게 예수님께서 삭개오를 만났을 때, 야, 너 삭개오야, 너 왜 이렇게 사기쳐? 너 다 토해내. 너 회개 안 하면 너 알지? 너 죽사야. 막 으름장 놓으면서 회개를 강요하지 않았어요. 그런데 삭개오가 복음을 듣고 예수님을 만난 다음에 자발적으로 이렇게 얘기합니다. 뭐라고요? 주여 보시옵소서, 내 소유의 절반을 가난한 자에게 제가 주겠습니다. 만일 누구의 것을 빼앗은 일이 있으면 제가 네 갑절이나 갚겠습니다. 억지로 막 예수님이 강요해서가 아니라 자발적으로 그 스스로 자원하여서 이런 일들이 일어났다는 겁니다. 이게 바로 성령의 역사이죠. 하나님은 성막을 짓기 위해서 이 일에 자원하는 마음을 주셨을 뿐만 아니라 적절한 사람을 세우게 하시는데, 31절에 한번 보세요. 31절 말씀, 우리 다 같이 31절 말씀 보겠습니다. 그 다음 절 우리 31절 그 앞에 절 시작. 여러분, 하나님께서는요, 자원하는 마음뿐만 아니라 이제 사람을 동원하셔서 이 일을 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우리가 생각할 때 모세야 네가 만들어 하면 모세 혼자 막 탁탁 하고 막 열심히 하고, 모세가 막 장막 만들기도 하고 막 해달 가죽도 가져오고 그럴 줄 알았는데, 하나님이 이 일에 슬기로운 사람을 예비해 주시는데, 꼭 그게 부사렐과 오홀리압 같은 그런 성령에 감동된 사람뿐만 아니라 어떤 사람이냐면 여성들인데 이름이 소개되지 않지만 슬기로운 자들을 하나님께서 자원하여서 이 일에 헌신하게 하십니다. 아무래도 남자들보다는 여자들이 바느질에 더 익숙한 건 사실이, 물론 남녀를 나누고자 하는 말은 절대로 아닙니다. 남자는 바느질해서는 안 되고 여성만 바느질해야 된다, 그런 말이 아니에요. 성경을 그런 관점으로 말씀하신 것도 아닙니다. 그런데 아무래도 더 익숙한 게, 우리 더 이게 슬기롭게 감당할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원하는 자원하는 마음을 주셔서 이 일에 기술자를 붙여주셨다는 거예요. 우리 성경에는 오홀리압과 부살렐과 이런 사람들만 등장하지만 오늘 본문만 해도 슬기로운 마음을 여성들에게 주셨다라고 말합니다. 여성들의 이름이 거론이 안 돼서 여러분 섭섭해할 이유가 없어요. 하나님은 놀랍게 이 일에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충만하게 자원하여 이 일을 감당하게 하셨다는 게 포인트라고 할 수 있습니다. 이제 말씀의 결론을 맺을게요. 우리는요, 하나님께서 신약시대에 7명의 안수 집사님을 세우면서 그 기준이 뭔지를 사도행전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6장 3절에 우리 같이 읽어볼게요. 시작. 여러분 그겁니다. 하나님의 교회가 사람을 세우는 기준이 저거예요. 성령과 지혜가 충만하여서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는 데 있어서 하나님은요 그 안에 성령으로 충만한 사람을 세우세요. 그래야지만이 교회가 안정이 되고 탄탄합니다. 결과적으로 하나님의 교회는 세상 사람들이 갖춘 무슨 똑똑함, 세상 사람들이 소위 말하는 권력들, 세상 사람들이 요구하는 그런 기준이 아니라 성령과 지혜가 충만한 하나님의 영에 감동된 사람들이에요. 아까 우리 구약시대의 성막 제도를 하나님께서 그 마음에 감동을 시키셔서 이 일에 자발적으로 했던 사람들을 세웠던 것처럼 신약시대에도 하나님께서 지혜를 주셔서 이 일에 성령의 감동을 받은 사람들을 안수집사님으로 세웠더니 여러분 어떻습니까? 안수집사님들이 와 대단한 분들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빌립 집사님, 스데반 집사님의 설교를 한번 보세요. 얼마나 정말 하나님의 말씀을 잘 대변했던 사람인지를 볼 수가 있습니다. 저는 우리 교회의 모든 성도님들이 이런 하나님의 성령을 받아서 이 일에 여러분들이 스스로 자발적으로 헌신하시고 기쁨으로 봉사하셨으면 좋겠어요. 이 일에 억지로 남들이 저 정도 하니까 나는 조금만 더 해서 내가 조금 더 하는 걸로 비춰져야겠다. 그게 아니라 이 일에 네가 내가 아니라 하나님의 성령을 통해서 나를 부르신 그 하나님의 그 은혜에 따라 이스라엘 백성들이 성막을 지을 때도 성전을 지을 때도 다윗 시대이긴 하지만 자원하는 마음으로 기쁜 마음으로 물품만 내고 헌금만 내고 나는 할 건 다 했어가 아니라 그 일에 사람을 하나님께서 세우셨다는 거예요. 사람. 모세 같은 걸출한 인물들도 있지만 이름 없는 무명의 여성들도 아이들도 자발적으로 와서 이 일에 동참하였다는 것이 중요 관점입니다. 저와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할 때에 목사가 그거 하는 거 아니야? 목사가 그 일에 하는 건데 왜 우리 보고 하라고 그래? 여러분 그런 말 해서는 안 돼요. 하나님께 마음에 감동이 된 자들이 이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부르신 일을 감당하는 겁니다. 그리하여서 저와 여러분들의 부르심은 조금도 다름이 없어요. 목회자의 부르심이 다르고 여러분 평신도라고 해서 평신도의 부르심은 좀 덜 다르고 그렇게 성경은 말한 적이 없습니다. 우리 모두가 모세나 이 오홀리압이나 여러분 그런 사람들이나 이름 없는 무명의 여성들이나 아이나 할 것 없이 자원하여서 즐거운 마음으로 기쁘게 하나님의 사역을 감당했듯이 우리 교회에 속한 모든 분들이 함께 성령의 충만함을 통해서 주님 주신 귀한 직분과 봉사를 기쁨으로 자원하여서 감당하시는 그런 은혜가 있는 복된 교회와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아멘. 광고